사람은 왜 저마다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마다 특별한 그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재주가 없는데요, 능력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재주가 있다, 능력이 있다,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이미 받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해도 잘 못하는데 자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남들은 해도 잘 안 되는 거를 나는 그렇게 많은 노력을 안 했는데도 쉽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세한 일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고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죠. 너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것도 못하냐? 꼭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실시간 방송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아니에요. 그러나 달란트가 아니라고 해서 필요한데 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 인생만 추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놀아도 너보다 잘해. 조심해야 됩니다. 놀면 안 됩니다. 못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그만큼 달란트를 받은 분은, 재주가 있는 분은 그와 똑같이 열심히 해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거 받으시는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있는 걸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남보다 잘하는 걸 가졌다면 그것을 키워야 됩니다. 그것을 키워서 남들을 돕는 일에 써야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받는 방법에 대하여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금광 사업을 하는 어떤 분이 거부가 되어서, 금광을 발견해서 거부가 되어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금규를 전대에 넣어서, 가방에 넣어서 잘 재련된 금을 가지고 배에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그때 광풍이 불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었냐면 그 조그만 배 있죠. 큰 배 속에 위험할 때 내리는 배를 내려도 그 배가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예요. 이제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방을 다 버리고 전대에 있는 금괴만 들고, 그 무겁죠. 그래도 수영을 해서 저 멀리 보이는, 다행히 섬이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 눈에 보이는 섬이죠. 가까운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죠, 사실. 금을 가지고. 그러나 이분은 일생을 들여서 얻은 금이기 때문에 그것마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것은 어차피 빠져 포기하더라도 전대에 넣어서 허리에 두른 그 금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어린 아이 하나가, 아저씨 저를 좀 데리고 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엄마와 같이 배를 탔는데 엄마는 파도에 휩쓸려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배는 부서지고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이분이, 이 거부가 순간적으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고생해서 이거라도 챙겨가야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데, 내가 너를 데리고 가면 이걸 버릴 거냐, 너를 버릴 거냐, 살릴 거냐 고민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근데 그때 마침 파도가 휘몰아치니까 철썩하고 그 파도가 자기 얼굴을 때렸어요.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금괴를
풀어서 전대를 풀어서 던져버리고 그 아이를 껴안고 바닷속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헤엄을 쳤는지 알 수는 없어요. 얼마를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그 섬 기슭에 말하자면 물하고 이렇게 경계 그쯤에 자기가 누워있는, 눈을 뜨니까 그 어린아이가 자기 몸으로 그 조그만 몸뚱아리로 그 큰 남자의 그 몸을 덮고 있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금귀를 가지고 왔다면 이 사람은 금귀와 함께 바다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건넜다 해도 깨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금귀를 버리고 생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자기를 살린 거예요. 다시. 할렐루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택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보물입니다. 어떤 값진 보물보다도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마치 금광을 발견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생명을 사랑함으로 오늘 하늘 금광을 취하시는, 발견하시고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금광. 아멘.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매일 해야 하는 습관에 대하여 제가 3가지를 지속적으로 몇 주에 걸쳐서 거의 한 달 이상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첫째는 기도.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는 요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게 성경을 목사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못된 목사죠. 그래서 성도들은 더 없죠. 근데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올해는 계속적으로 성경 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냥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는 보니까 토요일 오후 저녁까지 제가 계시록을 한번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다 봤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면 성경책 큰 거 하나 따로 놔두고 집에 가면 순서대로 있고 교회 와서 오전 동안에 순서대로 있고 제가 움직이는 시간, 걸어다니는 시간, 차 타고 다니는 시간, 모든 시간, 이 쪽 시간들을 활용을 해서 만일에 쪽 시간을 활용하지 않았으면 따로 시간을 그냥 따로 내어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듣습니다. 아멘. 그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라면, 물론 여기에는 교제도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읽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들은 채 많지 하고 틱틱거렸다. 정말 복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그날이었는데 말 안 해요. 저도 안 해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받아들이는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성경은 돼지를 진주에 던지는 게 아니라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고 그래요. 이것도 뭐가 있대요. 그 심리학적으로 말을 빼먹고 바꿔오고 이름 잃어먹는 게 그게 뭐가 있더라고. 근데 있든 관계없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또 새로운 피조물을 해서 알아들으시잖아요. 돼지를 진주에 던지든 중요한 거는 성경을 틀리게 하면 안 되니까 다시 정정,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말아라. 할렐루야. 귀한 것을 걔한테 주지 마라. 그걸 붙들고 찢어버린다. 그래서 누군가가 권면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씻고 다니면 그거는 뭐예요? 걔가 귀한 것을 찢고 다니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말만 하지 말고. 많은 분들이 자기 말만 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님이 거기서 답을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매일 한 사람 이상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라. 이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돌아가게 돼요.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매일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3가지 습관을 태도로 만들어 버려라. 아멘. 우리는 또 이것만이 아니라 이 이외에도 해야 할 게 있어요.
그 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성경 읽자, 예수 증거하자. 이거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밑으로 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교제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교제. 이 교제는 어떤 교제냐? 보통 사람들은 교제를 할 때 그냥 입하고 하는 걸 교제로 생각을 해요. 입하고 하는 거.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입하고 하고 노는 거는 사탄에게 그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사탄에게 주는 거예요. 교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교제는 생명 있는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걸 교제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감사해요. 여러분이 만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셨다면 지금 지극히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아멘을 안 하세요. 왜? 내가 아직 행복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찬송 아시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갑자기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은혜를.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데. 남들은 자식 하나도 없는데 나는 하나도 있는데. 남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자식이 3개나 있는데. 개가 아닌데 3이나 있는데. 남들은 월세 내라고 삐닥거리는데 난 그래도 전세 사는데. 받은 복은 이야기하지 않고 나 사골세 살고 있다고 입을 내물고 불평하잖아요. 왜? 받은 복을 모르는 거예요. 너는 사골세라도 한 달 월세라도 내고 살지. 쟤는 집도 없어서 남의 천만 밑에서 자는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 회개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지만 해야 할 게 있어요. 오늘 생명에 대한 감사를 갖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돼요.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똑똑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잃어버리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잃어버리지 말자. 우리 자녀들에게 잃어버리지 말자. 아빠 엄마한테 아빠 엄마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몸입니다. 할렐루야. 몸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각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각 부분. 몸의 각 부분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손톱 깎아서 버리고 발톱 깎아서 버리는 거 그 귀하지 않게 여기죠. 여러분 만일에 그것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손톱이 없으면 손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 손가락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발가락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 끝힘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손톱 없으면 힘 못 써요. 살이 그냥 구겨져 버려요. 그냥 이 끝이. 무엇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눈썹 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비 오는 날 얼마나 힘든지. 바로 들어가 버려요. 눈썹 다 빼고 문신하는 사람들 비 맞아봐, 땀 흘려봐, 바로 들어가. 힘들어요. 근데 눈썹이 쫙 가리고 있으면요 덜 들어가거든요. 속눈썹 없어봐, 먼지 다 들어가요. 뭐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아무리 하찮아 외워도 어떤 부분이든 없으면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없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필요 없는 부분은 없다 그 말이에요. 몸속에서. 지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바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몸은 자라야 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다. 참된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몸을 위하여 자신을 사용하는 것이 참된 것입니다. 몸을 깨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사용하는 것이 참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혼자서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으로 각 부분들이 각 지체들에게 서로 도움을 주고, 어떻게 해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합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혼자 떨어져 있으면 기능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 교제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항상 시험에 듭니다. 그건 시험에 든다는 뜻은 항상 사탄의 바보로서 대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사탄에게 밥 먹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다. 성경은 여기 뜨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다. 그러니까 봉사의 일을 하라고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집사의 일을 하라고 세웠다, 이 말입니다. 집사, 봉사자. 권사는 더 많이 일을 하라고 세운 것이겠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와 교사로 세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입만 막 이런다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입을 막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한 만큼 몸으로 가서 그 일을 해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도 하지 않고 뒤 하고 일만 한다고 온전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아는 것과 할렐루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시기를,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요 장성한 신앙입니다. 대접받으라고 직분자 세운 것 아닙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본을 보이라고, 쓰임을 받으라고 직분자를 세운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즉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 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말씀만 듣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성도끼리 교제를 나누어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또 어떤 사람은 교제를 하겠다고 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전도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레베기토 훈련을 받으면 특별히 그 수레바퀴 외화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가 짧으면 그 수레가 아무리 바퀴가 커도 굴러가지 않습니다. 힘들게 굴러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원이 둥그럽지 않으니까, 바퀴의 그 살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마치 어떤 사람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뭐든지 다 잘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건강은 너무 좋지만 정신세계가 피폐해져 가지고 아무 힘을 못 쓰는 사람, 이렇게 되어지면 인생이 추운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추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춥다는 것은 삶 또한 피폐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왜? 영이 먼저이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제가 완전해지는 것은 예수 중심, 할렐루야, 교회 중심, 아멘.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할렐루야. 산돌이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하게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께 직접 문제를 들고 나가는 분이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런데 개나 소나 아무나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세워갈 때 완전한
교제권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쭉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사장 아니에요. 기쁘게 받으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누구나 다 제사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받지 않으면 꽝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림으로, 거룩하지 않은 불을 드림으로 즉사해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산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몸을 드리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산 제물을 받으십니다. 죽은 제물은 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지정의를 받으십니다. 예배는 지정의로 드리는 것이며 교제는 지정의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 때문에 교제권에 들어왔다가 유익이 채워지면 떠나는, 이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옆선대 아닙니다. 지정의, 몸은 하나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며 한 지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너무너무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는데 입속에서는 에이 먹기 싫어, 그런 사람 봤어요? 없어요. 입에서 먹기 싫은 사람은요, 입이 먹기 싫은 사람은요, 아무리 냄새가 좋고 그 냄새가 좋게 안 나. 이걸 몸이라 그래요. 이걸 몸이라 그래. 이걸 몸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가 고장이 나서, 이빨이 고장 났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 거예요. 이걸 몸이라 그래요. 이걸 몸이라 그래요. 당신은 바로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옆 사람들, 당신은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곳은 그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할렐루야. 가정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그런 가정은 없다는 거지. 적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잘 오늘 해놨던, 뽑아냈던 것들 앞뒤로 문맥을 맞춰가면서 계속 읽다 보면, 와, 정말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몸 없이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어디도 사실 말로만 섬기는 곳은 아니죠. 말로만 섬기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돈 몇 푼 냈다고 몸이 빠지는 곳은 아니란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헌금했으면 몸도 같이 하세요. 시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몸으로만 때우고 돈을 안 쓰는 사람이 있죠.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돈이 안 들어가, 그 집에. 영적인 예배는 살아있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정의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생각 없이 교회를 세우고 생각 없이 교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지정의를 내 전 인격으로 교제를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마음과 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순간적으로 싫어해봐요. 자기도 모르게 불쾌한 음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식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 바로 바꿔집니다. 옆사람한테 당신 매우 잘하고 계십니다. 그 이중 인격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인식을 해야 돌아와서 이것이 무의식까지 들어가게 돼야죠. 인식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인식이 습관화 되어버리면, 태도가 되어버리면 나중에 그것이 무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 갖고 있는 거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만나면 그 언어, 그 음색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고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네, 돌아가야겠네. 그 다음에는 공손하고 겸손하고 아름답게 감칠맛 있게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또 필요해요. 어떤 기도? 해봐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선교사님들이 썼던 방법이에요. 너를 사랑하지 못한 내 자신에게 참 미안하다. 해봐. 너를 사랑하지 못한 내 자신에게
참 미안하다. 먼저 여러분에게 먼저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그걸 하셔야 되는데, 기도할 때 그냥 하시지 말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시면 딱 펴놓고 먼저 나는 그래요. 최현숙 집사님, 네, 너무너무 좋아하시지만 딱 펴놓고 그래요. 집사님, 펴놓고 집사님이라고 안 해. 처음엔 딱 이름을 내놨잖아요. 내놓고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를 먼저 해. 너를, 연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해. 내가 너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많이 못해서 미안하다. 이게 장성한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가 아니라 나한테 미안한 거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용서해라. 그 다음에 또 할 때는 또 미안합니다, 너한테 하는 거. 먼저 내한테서 그런 잘못된 인식, 그림이 지워지면 좋은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만 아는 거야. 여러분들만.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 몇 푼 했다고 몸이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 예배는 살아있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살아있는 몸인지 2절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살아있는 몸, 아까 제가 전인격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꿔진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과 하나 된 몸이에요. 아멘. 이게 새롭게 변화된 마음에 몸이 따라가서 섬겨주는 그 섬김, 그 교제가 진짜 교제란 말이에요. 교제는 섬기는 거예요. 교제 속에서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교제는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섬김입니다. 교제도 섬김입니다. 너무 글씨가 적죠? 길어가지고 찾아서 읽으시면 좋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한 몸에는 많은 부분이 있고 각 부분마다 역할이 다르죠. 코가 입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코가 지 할 일을 안 하면 입이 바쁘죠. 그러다가 이제 먼지도 들어가고 병 걸리게 되겠죠. 코가 숨쉬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란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하나님과 교제가 있잖아요. 기도와 말씀 있잖아요. 아멘? 그것을 운동하는 것이 또 뭐였어요?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이 되어가니까 뭘 해야 돼요? 우리끼리, 믿는 이들끼리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를 섬김은 열심을 품고 섬기는 거예요. 돈을 벌 때 열심이 아니라 주를 섬길 때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돈도 열심히 벌게 되죠. 그러나 주 빼고 돈만, 건강만 열심히 가면 결국은 망가지게 되겠죠.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악은 선으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악은 선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이긴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나라도 필요 없어. 그게 아니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국가 권력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도 필요 없어.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말씀도 하세요. 우리 교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위해서, 너희의 신앙을 위해서 국가 공권력에 대해 대항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권세에 대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나 심판해 주세요 그러고 불길로 들어가는 사람과 똑같은 꼴이란 말이죠. 여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것은 뭐냐? 선한 일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면 그것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은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나를 통해서 심판하세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으로. 아멘. 매우 중요하지만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계속해서 너희가 세금 떼어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국가 공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인데, 공권력은 무엇으로 유지됩니까? 세금으로 유지돼요. 공권력은 매우 필요해요.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평안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공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공권력을 통해서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부분도 있으시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비치지 맙시다. 여보세요. 세상을 살면서 비치지 맙시다. 빚 있으면 얼른 갚아버립시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랑의 빛은 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보세요. 사랑의 빛은 집시다. 근데 사랑의 빛이니까 너 나한테 해. 이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사랑의 빛 왜 지지 말라고 그랬지? 사랑의 빛을 지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니까. 근데 나 우리 권사님한테 밥 얻어먹었어. 이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우리 성도한테 밥 얻어먹었어. 이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건 자랑이 아니요. 사랑의 빛을 지지 말고, 그것만 지지 말고 이제는 주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 네가 대접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대할 때는 나 자신을 대하듯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업가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아멘. 이 사람들은 먹을 것 하면서도 절대로 자기 가족이 먹는 것을 만들지, 우리 가족은 이거 더러워서 안 먹어, 이건 잘못 들어가서 안 먹어, 그렇게 안 해요. 자기 가족처럼, 자기처럼 생각해서 물건을 만드는 거죠. 음식을 만들고 모든 것들을. 아멘. 그래서 이웃을 대할 때 누구처럼 대해요? 나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제 당신을 대할 때는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겠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재밌나 몰라.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남을 귀하게 안 여겨요. 나를 스스로를, 이건 육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존감, 정체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마음을 진짜 갖고 있는 사람은 남도 그렇게 여긴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남들을 자꾸 판단하죠. 자,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이 말은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생활 할수록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그 말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비판하잖아요. 사실은 믿음이 강한 것도 아니야. 근데 성경은 네가 믿음이 강하더라도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심고 물주는 일을 해야 돼. 잘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는 심지도 않고 물도 안 주면서 왜 네가 잘하게 하려고 해? 그러니까 교제가 깨지는 거야. 아멘? 교제가 성공하려면 우리는 심고 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 교제가 승하는 거야. 근데 자꾸 잘하게 하려고 그래. 우리가 심고 물 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믿음 없는 사람 업신여기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집에서 3살 먹은 애가 엄마 장난감 필요해, 그러니까 엄마가 이놈아 돈 있어야 사지, 그러니까 애가 뭐라 그래요? 우리 집 팔아서 장난감 사면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그럽니까? 아이고 이 썩을 놈 오살놈 우실놈 임병을 놈 때려 죽일 놈 나가 뒤져라 그리고 쫓아냅니까? 안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놈 새끼 철없어서 못하는 말이 없네, 집 없으면 어떻게 살래? 이렇게 하고 말지, 거기다가 막 몰아붙여 저주 안 하잖아요. 맞죠? 옆 사람이 근데 왜 교회에서는 너 왜 그러냐 물어봐.
교회에서는 왜 그래? 집에서는 안 그러면서, 육신의 일도 안 그러면서 왜 영적인 일에 들어가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어리다는 뜻이기도 하긴 하지만, 여러분, 애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아이고 저것이 친구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갖고 싶어서 저럴까, 그러고 마음에 두겠죠, 부모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무시할 게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사람한테 마음에 담아두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릇이 적은데 어떻게 담냔 말이야. 더 적은데. 큰 놈이 그 안에 적은 걸 담을 수 있는 것이지. 그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교제 가운데 가장 안 좋은 것이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는 것과 교제는 달라요. 없어요. 훈련하는 것과 교제는 달라요. 훈련을 하는데 살망살망 분위기 좋게 교제하는 것처럼 하면 그 훈련이 되겠어요? 훈련은 목사도 싫어하는 게 훈련인데. 옆사람한테 네가 목사보다 훈련 더 잘 받냐 물어봐. 안 그래요, 안 그래. 제가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야, 네가 머리 좋다고 공부 잘하는 자는 안 그래 이놈아. 머리 좋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래. 우리 교회도 봐. 머리 좋다고 공부 잘합니까? 아니요. 공부는 지가 해야 잘하는 거야. 여보세요. 공부는 지가 해야 잘하는 거야. 머리 좋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너는 안 했잖아. 나는 했고. 그래 잘하는 거야. 여보세요. 너는 안 했잖아. 나는 했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 교대 때는 안 되겠지. 근데 훈련 때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훈련 때는 해줘야지. 내가 머리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너 잘 때 나는 이거 했어. 너 딴 거 꿍꿍이 꾸고 있을 때 나는 비전을 다듬었어. 여보세요. 나는 비전을 다듬었어. 그래. 가난한 사람인데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나는 안 돼. 이게 일본이더라고. 못해, 안 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핑계 충분히 될 만한데도 입을 다물고 있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 근데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자꾸 말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반격을 하는 거야. 그게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속이게 돼. 그래서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남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남도 속이는 사람이 되어버려. 그럼 교제가 깨져버리는 거야. 네가 목사니까 내가 체면 봐서 순종하는 척하고 하지, 너 같으면 내가 목사 너 사귀고 싶겠냐? 옆 사람한테 너 같으면 나하고 사귀고 싶겠냐? 이 말이 진심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나를 속이면 안 돼. 나를 속이면 그게 남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이 교제 가운데 이런 일들이 허다하니까 가다가 꺼지고 가다가 꺼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심고 물주는 일을 하면 잘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하시면 안 돼요. 옆선 조급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비판 나왔죠? 하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아무리 잘해도 철없는 사람 비판하면 내가 비방받게 돼 있어요. 인정 못 받는다 그 말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로잡혀 사셔야 돼.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과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쇼를 하는 것은 너무 다르다. 옆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쇼를 하는 것은 너무 다르다. 아멘. 오늘 예배 분위기는 다른 날과 완전 다르지요. 그걸 느끼시겠죠. 이렇게 자방자방 한 번씩은 넘어가 이렇게 다독거려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들떠 있는 게 아니고. 아멘. 이런 일이 있던 다음에 이제 예배를 때는 막 불이 내리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만 해야 할 것은 교제 가운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 주세요. 한번 따라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몸은 나 혼자 영광 돌리는 게 아니야. 이 손가락이 글을 잘 써서
장학금을 받아왔어. 그 머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잘 써서 그랬니? 여기서 보내줬잖아. 그럼 손은 뭐라고 그래? 네가 보내줘 내가 안 쓰면 못하잖아.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잘했건 내가 덜했건 다 하나야. 하나. 자, 내가 글을 쓸 때 발가락은 하나나 그 보탬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고 그러겠지. 됐어요. 그 발가락은 정보를 모으고 정보를 가지고 다닐 때 그 발이 움직여줬어. 전체가 움직이는 거야. 하나도 어떤 일을 하든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 근데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모이면 그 단체에 모여서 다른 사람 버리고, 그게 아니고 몸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옆서 우리는 몸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몸을 공부하고부터는 소그룹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안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럴 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 구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